너는 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그 처가에다가 암소를 몇 마리 주고 아내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암소를 4마리 주고, 그냥 보통인 자매를 위해서는 암소를 3마리 주고, 별로면은 그냥 암소를 1마리만 준다고 합니다. 시집온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암소를 몇 마리 줬는지 그걸 알고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암소를 8마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자니 링고를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기에는 별로인데 8마리나 주고 데려왔다고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가에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니 링고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자니 링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암소 몇 마리 받고 왔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데, 암소 1마리를 받고 온 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일어서서 집으로 침울한 표정을 짓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아내는 당당하게 살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인 그 여인은 암소 8마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당해졌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암소 8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한 분으로 대접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귀한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사오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자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많이 결정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결정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본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자아상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값을 사고 값을 사시고 값으로 하나님이 사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입니다. 네, 귀한 분으로 보세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아주 귀한 분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넌 귀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11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 재산 또는 소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측면이죠. 먼저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주고 사온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걸 다 말하는 게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한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구속하다 이 말은 노예 값이 있잖아요. 몸값.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노예를 되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와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속하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같은 말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귀한 분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름으로 불렀다. 각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단체로 그냥 뭉뚱그려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정영미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름을 불러서 딱 불러. 그 말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각자를 다 개인적으로 부를 때 이름을 다 불러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길거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 뽕나무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삭개오야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거죠. 이처럼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언제 보호하시느냐? 특별히 시련의 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 때는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 보호하심 필요할 때는 시련의 때에 필요한 거죠. 우리도 덕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말하는 거죠.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불은 시련을 뜻합니다. 큰 시련, 이걸 말할 때 불 이렇게 말하는데, 물을 통과할 때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익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을 통과할 때 타지 않는다. 불 통과하면 타잖아요, 보통. 근데 안 타게 해주겠다. 그 말은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겠다.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하게 해주겠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복을 못하면 빠지고 불에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불이 있더라도 함께 있어서 잘 통과하도록, 극복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것이라고 하셨으면 시련을 안 주시면 안 되는가? 시련 없는 인생 살게 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에 물과 불이 있겠지만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어서 같이 그 시련을 통과해서 그 시련 때문에 불이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그러지 않고 잘 통과하도록, 잘 극복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를 시청각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인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죠. 갓 4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돼서,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다 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무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10계명, 1, 2계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우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17절,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에 집어넣어도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정하셔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말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7배로 더 뜨겁게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을 그 불 속에다 확 집어넣었어요. 그 3장 21절에 보면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25절에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던져 넣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집어넣었는데 3명이 죽지도 않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존재가 같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존재를 신의 아들 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의 아들 같은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이 신의 아들이라고 된 이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가 아니고 이분은 구약시대 때 이 땅에 잠시 내려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이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다. 그걸 훨씬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죠.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같이 그 시련을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당장 그 시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주님께서 그 시련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 그 세 사람이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그 불 속에서 걷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련의 때 그 시련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구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도록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불에 집어넣었거든요. 줄에다 묶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불 속에.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은 안 타고 뭐만 탔습니까? 결박한 줄만 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타지 않고 우리를 결박했던 줄만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것,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그게 타는 거예요. 그걸 태워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시련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면, 그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많은 줄들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고 태워주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을 확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타인의 어떤 악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것을 또 없애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결함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박에서 풀어지도록.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자기 배우자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 자주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들이 잘 말해주니까. 우리는 자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이런 결함이 있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딱 고치면 그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시련을 통과할 때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불을 통과한 다음에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내가 이 인재들을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의 지위를 확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5절 16절. 뭐라죠? 왜 이런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셨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려고 너희들을 통과하게 했다. 통과할 때는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 그때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 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물과 불을 통과하고 있다면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을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재산.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므로,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므로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걸겠노라. 네, 여호와가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 그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공급을 뒤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을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죠. 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가 뭘 필요한지 아신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내일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 견딜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일은 괜찮을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까? 1년 뒤는 어떨까? 10년 뒤는 어떨까?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걱정의 대부분은 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또 미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되면 10년 뒤에는 또 10년 뒤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이걸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이 뒷부분은 음행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전에 창녀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쭉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것은 몸만 섞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영도 섞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을 섞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섞으면 영도 같이 섞여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께 흘러 들어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모든 죄 배후에는 악령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귀신이 그 사람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삶이 분탕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음행을, 간음을 쉽게 생각해요. 불륜 지르는 걸 뭐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거기에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령을 자기 삶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행복해 보려고 불륜을 했는데 결과가 행복할까요? 비참해집니다.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조금 쾌락가 짜릿하죠. 잠시 짜릿하고 긴 고통. 그게 마귀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음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이죠. 그게는 무서운 마귀의 미끼가 뭐죠? 갈고리를 딱 깨고 먹어라. 확 물면 죽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미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이 뭡니까?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미끼는 화려해 보이는데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확 물면 잠시 1초 달콤하고 확 찔립니다. 그래가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느냐? 그 고통을 주니까. 행복하려고 죄를 지었는데 죄 지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하면.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고 또 해로운 건 먹지 말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건강의 원리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원리를 어기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건강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해로운 건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이 성전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도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주고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자가 사용권이 있어요. 그 소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기가 소유권자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사용권은 하나님께로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든 많든 바로 우리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화롭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쉬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용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 입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버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시는지 알려면 특별히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알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성경을 봐야죠. 예.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2026년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시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숨어 계시면서 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오셔서 여러분 2주 동안 하나님 동안 제가 뭘 하면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뭔가 평안과 함께 떠오르는 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그걸 붙잡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알리셔서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요. 목장끼리. 이렇게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 못 오면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 30분 정도 최소한 한 30분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사랑해라, 조용하라, 강한 기도를 해라, 진실한 사랑을 하라, 깊은 침묵을 지키라. 내가 핸들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 설교단이 아니다. 너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 회의실이 아니다. 너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 되는 곳은 기도실이다.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실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기도실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 승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한 곡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